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상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 담으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제가 자랐던 시기인데,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또 남녀노소가 부르는 노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노래는 사회 찬미 아니면은 이제 미아리 눈물고개, 이런 슬픈 노래들이었습니다. 눈물과 탄식이 일상화된 시대였죠. 우리 여기 70년대, 80년대 사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우리 마을 어느 집에 그 카알 부세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산 너머 언덕 너머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나는 남들 따라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산 너머 언덕 너머 더욱더 멀리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니. 아마 이 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이 중에 들어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시를 보고 행복이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구나, 애써 찾고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이구나, 마치 무지개 같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을 볼 때 행복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이제 GDP로 환산했을 때 불과 65달러인 최빈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작년 2024년 통계에 의하면은 36,132달러요. 이제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로 보면 세계 6위에 랭크되었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부러워하는 미국이나 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놀랍게도 우리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개인적인 생활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의료, 치안, 예체능 등 다방면에서 그토록 부러워했던 선진국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좀 정치적인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 생활에는 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복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덕담을 나눌 때도 금년에 행복하세요라는 이런 덕담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애굽에 나와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고생 끝에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달한 그들에게, 그들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산 너머 언덕 너머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고, 먼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 7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은, 세상의 허영만 좀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행복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 단서가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복을 가지라는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기본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슬픔과 애통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희로의 닭이 겹쳐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에 걸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무수히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해서 그 어느 곳보다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 같은 것이 분비되므로 우리 몸도 마음도 원활하게 됩니다. 이미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고,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구나, 세월이 가도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 특히 우리 시편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시편에는 거의 매 편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엘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비를 적당히 내려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고,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한한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곧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사람,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은성교회에 와서 이 찬양대 이 찬양을 들으니까 뭔가 참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좀 이 갈망했던 것이 좀 풀려지는, 이 갈증이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찬양대가 이 세월이 많이 가고 모든 것은 많이 참 우리 장로님들도 뵈니까 사실 한 10여 년 만에 뵈니까 제 자신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참 나이가 좀 많이 드셨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우리 찬양대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은성교회 찬양대 이날부터 참 수준 높은 그런 찬양을 많이 들려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찬양이 참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F가 좀 이렇게 강한 감성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송경민 목사지요. 여러분, 송경민 목사가 우리에게 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끼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처음이 아마 은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은혜? 성경의 은혜. 거기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곧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원천이십니다. 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가? 그에게는 속량이 있습니다. 이 속량 좀 어려운 말입니다. 대속, 즉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이나 또 장래의 심판을 또 이 사지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죄와 허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그냥 구원파처럼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살면은 마치 불태웠다면 거기에 죄가 남고 찢기가 남는 것 같이 뭔가 우리에게 이 죄와 허물이 있고 또 후회와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울하게 하고 삶의 동력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후회와 미련이 참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그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기 쉬운데 최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이 대속의 은총을 정말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만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신데 이제 제가 한 비유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어릴 때는 이 학생들이 뭐 학교를 다니다가도 방학 때가 되면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밤에 이제 겨울 방학 때 겨울에 이제 가까운 데는 잘 없으니까 좀 멀리 가가지고 그 나무를 또 해서 잔뜩 짊어지고 내려오다 보면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고 또 그러다 보면 갈증이 나죠. 근데 마침 이게 중간중간에 그 옹달샘이 있어요. 옹달샘이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옹달샘이 있는데 그게 그냥 깨끗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뭐 낙엽이 덮여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제 뭔가 흐려져 있기도 하고 그럴 때 바로 마실 수 없으니까 그걸 요렇게 걷어서 한 5분만 좀 기다리면 금방 맑아지잖아요. 속에서 이제 맑은 물이 솟아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싹 이렇게 하면은 생수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욕망과 허영으로 우리 마음이 혼란할 때에도 우리가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나치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맑은 샘물을 접하게 되듯이 우리 주님과 탁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수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좀 이따가 이제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우리 또 이 사무국장께서 뭐 예배 순서에 이 모든 걸 좀 이렇게 적어 달라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로 거기가 다 이렇게 느껴져 있는데 370장은 제가 40여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부르다시피 한 제 18번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어떤 연합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긴밀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관용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또 마음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mild is라고 하는 것인데 봄날같이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봄날같이 온화한 그런 것을 그런 성품을 관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로서 서로 사랑하는 바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뭐 진리가 중요하고 뭐 다른 무슨 뭐 희생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어쨌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죠. 행복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는 가정에는 가족이 있고 또 교회에는 교우들이 있고 또 사회에는 직장인이 있고 또 우리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연세대 철학 교수로 있다가 1920년생이신데 금년 만 105세, 우리 나이로 치면 106세가 되신 분인데 지금도 최근에도 강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분이 100살이 되었을 때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는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너무 쉬운 말이긴 해요. 그런데 아니고 오직 이제 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랑 가운데에서만 행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거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또 교회에서 지내고 또 교회와 관계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안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가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졌으니 또 나도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넓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스타일만 고수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결국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수용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만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또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뭔가 양해하고 뭔가 참 수용하고 또 이런 그러한 어떤 역할로서
마음을 넓힐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답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답게.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인류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신체를 키가 한 153cm쯤 되고 또 몸무게 한 50kg쯤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예수 잘 안 믿으니까 좀 이렇게 비하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시신을 쌌던 그 수의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에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예수님의 수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 혈흔을 통해서 이제 대충 그 체격이 181cm에 80kg쯤 되고 혈액형은 AB형이다, 대충 그 정도를 산출해냈는데, 아마 이것이 예수님에게 좀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신체나 용모를 우리가 닮자는 건 아니에요. 또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런 또 사역을 우리가 닮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는 그의 인성과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은 겸손을 말했어요. 겸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관용을 갖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조금 참고 조금 손해보고 좀 양보하면 사실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매사에 내 자신의 입장과 이기심만 앞세워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관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실용화하는 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가졌는데,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전에 우리 장로님도 이 공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의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저도 이 장로님들 교육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 또 여러 걸 통해서. 그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공기도를 한 3분 내지 한 3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너무 길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3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마다 좀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교회는 이제 이 대표 기도는 3분이라고 여기다 딱 써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30분, 대표 기도는 30분을 하자. 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 공기도가 있고 의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 기도예요. 이게 자체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 또 참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이런 어떤 이 기도를 실용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계셔.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믿음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어색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산 높은 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수십 번 외쳐 부르니까 가슴이 탁 뜨거워지면서 이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실감이 나고 또 그 사랑에 절실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도 우리 가슴이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성애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감동적인 예화를 하나 하셨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건방지고 못돼가지고 재산을 나눠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 생각하기로는 막 몽둥이로 내서 쳐서 쫓아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탁 껴안고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이렇게 잘못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널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부족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이 7절 11절 말씀인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고 너희 약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어렵고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자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에서 기도의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제 이대한 인물인데, 그런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가 아니라 총독이었죠. 행정관이었는데, 원래 그런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그 술 대접하는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굉장한 신복,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야 가능한데, 어느 날 그가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술을 드리려고 갔을 때니 왕이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리 수척해졌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실랑의 처소가 되고 다 이렇게 황폐해졌다고 하니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평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묵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에게 좀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기꺼이 허락해서 그가 이제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잠깐 스치듯이 하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맡기고 의지할 때 정말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회 잃지 아니하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본다면은 염려의 씨를 뿌려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데 광범위하게 말하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는데 광범위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행복을 제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해피 바이러스, 우리가 감사를 해피 바이러스라고 많이 말하는데 언해피 바이러스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으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제 불행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신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감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인데 결국 이 불행의 바이러스인 염려를 물리치고 행복의 바이러스인 감사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철학자입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행복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록 허물이 많아도 주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먼저 관용을 보이므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 염려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한껏 살려서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행복을 영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